기복교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환영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8일 1월 셋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죠. 네,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셋째 주 예배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가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알며 주님의 거룩과 사랑을 알며 그러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임재 안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귀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작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아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찬송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노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470장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가 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기다림이란 제목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네.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계획을 짜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새해 초반에는 다른 시간들보다 열심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열심히 끝까지 가서 계획한 것을 성취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획을 짜보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보고 시도해봤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2026년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짰고 이제 연초부터 땡 하면 시작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땡 하자마자 아팠고 감기 때문에, 그리고 감기가 좀 나서 함께 여행을 갔다 와서 왔는데 뭐 교회 외적인 일도 있었고, 그리고 로아가 지난주에 그 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계속 토를 해서 그 돌보느라 제가 할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1월이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해 나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나 계획한 대로 내 시간이 흘러가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에는 뭐 좌절감이나 아니면은 무기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시간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주도하지 않으면 시간 속에 끌려다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도 그런 말을 좀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있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사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라.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쉽게 말해서 시간에 멱살 잡고 끌려다니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너가 계획한 그 시간을 보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 허송세월을 보낸다, 세월을 낭비한다, 알차게 보낸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분별이 있다라고요. 분별. 근데 우리의 분별은 어떤 분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다르게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열심으로 보낼 수 있어요. 하루를 꽉 채워서 우리의 스케줄대로 꽉 채워서 뭔가 세상적인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열망하고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가면, 분별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세상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항상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볼 때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 이게 다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 부르심, 소망. 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아직 1월이 안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네, 구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한국식으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니까 네, 이 시점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소망. 어떤 소망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것들도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계속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기다림.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와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이꼴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으로 제시한 이 기다림은 사실 소망 있는 기다림이에요. 소망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 뜬금없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해야 하는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신인에 대해서 밝혀요. 누구한테 보낸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그냥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그냥 어떤 상징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각하라는 어떤 지칭을 사용한 걸 보면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어떤 대상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누가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써 편지로써 전해준 거예요. 그것이 앞에 누가복음이었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을까요? 데오빌로에게. 그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썼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데오빌로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데오빌로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데오빌로예요.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가고 그 가르침을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고 동시에 그분의 삶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누가가 쓴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데오빌로죠. 네. 이해되시죠? 네. 쭉 이렇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죠. 그죠? 앞에 있었던 것들,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된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그러고 나서 3절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누가는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고난당하신 후에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기록에 의하면 40일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예, 그것이 3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들 기다려라.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니 너희들 기다려라.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허락될 것이니 그 성령을 위해서 너희들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 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또 다른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부를 이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앞으로 펼쳐질 제자들의 행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우리가 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의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액트. 사도들의 어떠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톰 라이트라는 신학학자, 굉장히 유명한 신학학자는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이라는 제목보다는 예수행전 2라고 기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도들의 이어지는 모습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앞서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개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야기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9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등장인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쭉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볼 말씀에 대한 개론,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기다림에 대한 생각, 기다림에 대한 태도,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기다려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너희들 내 말을 기다려라.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려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이 당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때요? 어떻게 다가와요? 기다림.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동시에 기다림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거기에 중심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제자들의 당시로서의 심정은 사실상 확신에 근거한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 누가가 살짝 언급하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증거들이, 그 은혜의 증거들이 이미 앞에서 펼쳐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계시를 제공하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라는 그 말씀은 사실상 확신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들은 확신 속에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그 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을 통한 기다림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까? 당시의 심정들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한 심정을 갖고 함께 모이기에 힘썼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죠.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언약을 주세요.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세요. 계획하심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다림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찾을 게 아니죠.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같이 하잖아요. 기다림 속에.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들꽃교회가 계속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들꽃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현실의 것들을 볼 때 야, 이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생각, 느끼는 그러한 상황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다르게 틀고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왜? 우리는 한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마침 아브라함의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중 묵상할 때 이 부분 다뤘거든요. 창세기 16장 말씀. 여러분 이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짐승을 갖다가 짐승의 배를 가르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나는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세울 것이다. 거룩한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런 종류의 언약의 말씀을 그를 부르셨을 때와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확증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믿습니다. 그런데 16장 그 다음에 시간이 되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선택을 해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아내 사레가 말하죠. 나의 모습을 보니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나의 요정 하갈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라.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같으면서도 아들을 낳으니까, 그죠? 어쨌든 자기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받고도 기다리는 게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제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쉽지 않은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올바로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열매는 없어요. 이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지 않는다면,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눈과 생각이 우리 자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올바른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순물들 있잖아요. 그것이 제거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지만 쉽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건너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 5장 말씀을 보면 사실상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결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비유해서? 농부의 삶을 비유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농부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실한 삶이죠. 계절에 따라 할 일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자신들이 할 일을 성실히 이행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그래야지 계절이 흘러가면서 씨를 뿌린 것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수확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동시에 뭐가 있어요? 농부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기다림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왜? 농부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예요? 농부 스스로
싹이 틔울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땅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날씨를 주관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날씨를 주관하는 거는 농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성실과 인내죠. 야고보는 이러한 비유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다? 성실과 인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태도이다. 기다림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 여기에 분별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분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그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말한 바로 이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머지 불순물들은 뒤로 하고 결국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남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선물?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 속에 12절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내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이 마냥 어떤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흘려 보낸다? 그건 기다림이 아니죠.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기다림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예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분별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죠.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요. 여러분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당시로서 해당장은요 굉장히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 자가 목수라 불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소망? 자신에게 지금 생명과 같은 딸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것이죠. 다른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오죽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애원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한편으로 굉장히 그 작은 소망이 크게 자리했을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그런데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 둘러싸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둘러싸면서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이 딱 다가온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야이로에게는 절망이 되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그저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능력을 말할 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두나미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혈류증에 걸린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해버린 이 여인을 한순간에 고치는 능력이,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죠. 혈류증을 겪은 여인은 바로 치유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그렇게 흘러간 것을 그 순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는지를 물으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시라도 급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멈추셔서 주의를 두르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멈추신 이유를 저는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능력에 흘러간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추셔서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을 불러내셔서 그것을 확인하셨을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것,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멈추심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의 시간은 너무나 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바로 곧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이로의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딸이 죽었다라고.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가서 딸의 장사를 치르자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기다려. 믿음으로 기다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야이로의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었음을 상황적으로 보고 확신하고 그대로 나갈 것인지. 야이로의 선택은 어떠했죠? 네. 예수님을 선택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죠. 기다리기로 결정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니오의 결정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미 사람들은 곡을 하고 있어요. 장사를 치르고 있다고요. 죽었다고요. 딸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다. 아직 자고 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웃어요. 막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이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나를 믿어라. 기다려라. 야이로는 결정해야 됐어요. 야이로는 결정하죠. 어떤 결정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그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때에 야이로의 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되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었을까? 혈류증 여인이요. 야이로 또한 보았잖아요. 뭘 보았어요? 12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단지 옷자락을 만졌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 능력 안에 머물 때 일어날 일들을 그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이로는 이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내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세상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인지, 그러한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기다림. 제가 기다림을 좀 정의해 볼게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다림은 단순히 세월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기다림은 구약에서, 사실 이 구약에서의 언급과 신약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구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구약에서 기다림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카바예요. 카바라는 의미는 큰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큰 기대감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야알이에요. 이 또한 확신이나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카예요. 이 단어는 영적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적극성이 있는 거죠. 마냥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적극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렬히 그것을 강구하면서 그것을 선택하여 나가는 적극성이 있는 것이죠. 야이로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 분별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적극성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말씀이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한 야이로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상황은 자기가 느껴지는 보는 상황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선택을 합니다. 네, 적극성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말씀이 있어요. 모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게 느껴져도 와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냥 기다리라. 약하고 아픈 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따스한 햇빛을 쐬게 하는 것처럼 당신 안에 어둡고 차가운 모든 것을 그대로 품은 채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사랑의 햇빛 아래로 나오라.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며 한 가지만 생각하라. 지금 나는 그분의 사랑의 햇빛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만 하라. 태양이 그 빛을 찾는 약한 자의 안에서 작용하듯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나를 들고. 나의 모든 것을 갖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의 불안함, 기다림에 대한 분노,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나의 지난 과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지금의 모양,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의 이 아니오는 더욱더 확고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지혜를 갖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입니다. 구체적이지 않나요? 아니죠. 이보다 구체적인 건 없죠.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기다림을 결국에는 소망으로 갖고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아멘 하셔야죠. 마음으로. 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기록하고 주 위에 사는 것 거룩한 꿈에 이루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아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기록하고 주 위에 사는 것 거룩한 꿈에 이루소서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 모양은 다르고 그 내용은 다르나 우리는 동일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분별함을 경험하고 무엇이 예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올바로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예하시는 곳에 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다림은 항상 어렵습니다. 네. 불확실함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곳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필코 지혜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빛 대신 주님을 알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그러함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빛, 주님의 강렬한 빛, 주님의 능력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기필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길로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